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은 자기의 형인 암논에게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2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던 압살롬이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을 죽이고 나서 자기의 외삼촌들이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왕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3년 만에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압살롬이 결국은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4년 동안 그는 착실히 반역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고 다윗 왕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반역군들은 그 가운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백주대낮에 다윗의 왕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안에 칼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압살롬이 자기의 아버지를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형을 죽이고 형제 간의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은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받은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했고 다윗 왕이나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의 지략은, 그의 전략은 모두 다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좋은 전략을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궁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요청한 것과 더불어서 1만 2천 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 왕을 추격해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좋은 전략을 하나님이 무산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그의 전략을 무산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인간의 좋은 전략, 좋은 계획,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전술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에는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전략으로 끝나버리고 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범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패역한 아들, 패역한 자녀에 대한 처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패역한 자녀들은 그들을 죽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사람들도 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패역무도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의 책략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같은 그런 좋은 책략이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지금 제사장 사독에게 전달을 하고 사독의 아들들이 지금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당신을 추격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라는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그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7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지금 다윗이 도망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위쪽에 갈릴리 호수,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갈릴리 호수와 그 강을 따라 내려오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끝에는 사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 계곡은 좌우에 지금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의 산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협곡입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안에 깊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것은 해수면보다 450m가 낮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요단 그 서편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히도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했던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12,000명만 갈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가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방비 없이 그렇게 도망을 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숨은 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000명 보내서 될 게 아니라 온 백성, 온 군대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던 거예요. 그 의견이 지금 수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온 백성이, 온 군대가 함께 다윗의 군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도 추격을 해서 그 만난 곳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진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만 이렇게 하면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지도를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요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기 잡던 곳이고요. 요 안에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 요단강을 흘러내리면 사해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다윗이 지금 아들이 추격을 해오니까 도망가서 요단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게 마하나임이에요.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암몬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요. 그술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땅이 그술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람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좀 넘겨주세요. 이거 다음 제가 설교할 때 한 건데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다윗이 여기 머물고 있고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와서 마하나임 수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 장면인데 여러분 좀 지도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도망을 해서 길르앗 땅인 마하나임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도망가서 지금 다른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도망가는 다윗을 나와서 마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의 지방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천적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블레셋 나라예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 가운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의 한 지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머리는 풀어헤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신세예요. 뭐 정확하게 몇 명이나 다윗을 따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숫자가 많았더라면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물리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2,000명의 군사만 붙여주면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걸 볼 때 다윗의 군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호위하면서 이제 같은 도망의 신세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을 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상을 공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적 가운데 하나예요. 늘 대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비라고 하는 사람,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다윗 왕에게 나와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암몬 사람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의 영토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도망하는 신세라면 암몬 사람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다윗에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이렇게 돼요.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가 저는 장애인이죠. 도망갈 때 떨어뜨려서 다리가 절게 된 거예요. 이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고 있던 사람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길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후손들은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요단 동편, 지금 다윗이 도망간 그 길르앗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므낫세의 후손, 마길의 후손들이 길르앗 땅을 물려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19장에 보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나이가 80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길르앗 땅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나와서 침상을 가지고 오고요, 갖은 곡식을 가져와서 다윗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는 처지에 지금 광야의 식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배고픈 그 부하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이러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 생각에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는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들 생각에 그것 때문에 지금 가진 음식을 가지고 다윗 왕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무너지는 담벼락에 서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담벼락에 서 있으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몸을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무너지는 담벼락에 서 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성을 빼앗기고 맨발로 머리는 풀어헤치고 몇몇 남지 않은 자기의 장수들과 함께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누가 봐도 지는 해입니다. 누가 봐도 망하는 나라예요. 누가 그 사람 곁에 붙는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공개한단 말입니까? 이왕이면 이제 떠오르는 햇볕과 같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압살롬 편에 서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뻔히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왜 그들은 공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의 결론에 대한 것은 여러분 바르실레에 대한 결론만 사무엘 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고 전쟁에 이기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가 요단강까지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여, 나하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 내가 앞으로 너를 공개할 것이다. 내가 왕궁에 가서 너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지내게 할 것이다 라고 요청했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 누가 봐도 망해가는 다윗이에요. 그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볼 때도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요 숫자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다윗 왕에게 나와서 그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야, 세상 사람들이야 힘 있는 사람 편에 섭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뭔가 내게 얻을 게 있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망하는 사람 편에 선단 말입니까? 누가 망해가는 사람 편에, 도망가고 있는 다윗 편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망해가는 다윗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힘 있는 자 편에 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돈이나 좀 있는 사람 편에 서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실 때 그의 모든 권세와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8장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군대와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대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만 합니다. 다윗도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말이 가상하잖아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왕이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 만명보다 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이나 죽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것은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전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휘하의 장수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친척들이에요. 지금 그들이 사촌 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에 있는 사람이나 다윗의 군대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형제예요. 같은 친척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지도자가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압살롬의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인 다윗만 죽이면 된다. 다른 사람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다. 다윗만 죽여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다윗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만 죽으면 끝나버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력을 지금 다윗 왕을 죽이라, 압살롬을 죽이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 병사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모든 전력을 거기다 쏟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를 어려운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시고 그냥 남아 계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 지휘관들,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한 가지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 내 아들 압살롬.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어린 압살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압살롬을. 내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가 어려서 사지분간을 못하고 그가 나에게 반역을 하긴 했지만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를 좀 너그러이 대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온 백성이, 온 군인들이, 온 병사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한 아들의 아버지이자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지금 아들이 반역을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설 수 없는 다윗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본분을 생각하면 압살롬은 지금 공격을 해서 자신을 죽일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신분을 생각하면 지금 반역한 아들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어린 압살롬, 그가 철부지라 나이가 어려서 사지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긴 했지만 너희들이 좀 너그럽게 대우해줘서 생명만은 살려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군사 숫자적으로도 훨씬 열세입니다. 지금 나가서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적군의 수장인 압살롬을 좀 살려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왜 해필이면 이곳에서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숯불은 숲이 우거진 곳이고요, 뻘이 있는 곳이고요, 전투하기에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군대는 왜 여기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3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호수아에 보면 길르앗 땅을 분배받은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는 원래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마하나임의 지형 지물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전쟁만 하면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 저거 그냥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이건 뭐 싸움이 되질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잘 싸워도 그냥 숫자로 밀고 내려가면 이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한국 6.25 동란도 여러분 다 이긴 전쟁에서 중국이 개입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인해 전술이에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재래식 군대입니다. 재래식 싸움이에요. 칼과 활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숫자가 절대적입니다.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압살롬은 이거 싸움만 붙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과 요압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압살롬 군대를 에브라임 숲불로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렇게 멋진 전투를 벌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대군이 그냥 돌진을 해서 그저 그 넓은 광야에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우거진 것이고 그렇게 군대를 편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싸움이 편만해졌다, 다 흩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지금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군대가 지금 압살롬의 군대를 2만 명을 죽이고 승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칼로 죽인 사람보다 숲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략이 좋아서, 그들의 전술이 좋아서, 그들의 힘이 좋아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을 벌주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던 압살롬이
나뭇가지의 머리가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타고 있던 말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압의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버둥대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너가 그를 죽였더라면 내가 은 10개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좀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의 시체를 던져서 그저 숲을 속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렇게 압살롬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싸움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다윗을 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권력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가 왜 반역을 해야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요. 자기 첫째형 암논은 죽었어요. 이제 왕의 서열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압살롬은 반역을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들의 세대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확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성경 안에 흐르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하는 성경의 흐름이 성경 안에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9월 달에 MJC를 합니다. 청년연합수련을 하는데 세미나 강사 가운데 한 분이 이 진롱에 있는 리폼드 세미너리 신약학 교수예요.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드린 주제가 뭐냐면 세미나를 창조, 타락, 구속 이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 흐르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하는 구속사의 관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성경 일도 학교에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큰 관점이요 주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도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경 안에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는데 횃불 언약과 여러분 할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흐름 가운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다윗 언약 이후에 언약이 또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언약 우리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함축적인 내용이 16절에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가 내 집을 그리고 내 왕권을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 언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영원히 내 집과 내 왕위와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의 왕조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내가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권을 영원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다음 아들인 솔로몬 때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두 나라는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내가 보존하고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은 무산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일독학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 하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역대상하다.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역대상하를 쓰고 에스라서를 쓰는데 역대상하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가운데 아담의 아들이 누구죠?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그런데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지금 에스라가 보는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아담, 그 다음에 가인이 아니에요.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에노스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셋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인의 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셋의 계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상하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할 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를 내가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프로젝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열왕기 하에 지금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에요. 끝났어요.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그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고,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은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의 약속한 다윗의 언약에 분명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나라는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약속한 그 왕위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신천 신지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감정 싸움, 무슨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물론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밧세바와 범죄하기 이전에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을 이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지금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이 왕권, 세상의 나라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가 되며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고, 제자들 역시도 오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로 보았던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의 나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충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 언약 이후에 예레미야 31장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은 옛 언약인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돌판에 쓰여진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며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것은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회사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삶,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도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11월 말에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한 3시간 정도 차를 산꼭대기로 타고 올라가야 돼요. 지금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보고하는데 좀 더 갔으면 좋겠다, 한 15명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 휴가는 선교지에서 보내겠다, 우리 부부가 이때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러분의 휴가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며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가서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은 오늘도 오른손에 7별과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왕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분명한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